샬롬. 오늘은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금향로 기도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금향로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또 새로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맛보는 복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는 은혜로운 이 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92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운 바쳐 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담당케 합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려 하십니다.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다 같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가족 간에라도요, 옆에 누가 계시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 앞부분 로마서 2장 그 끝부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의로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누가 됐든지 간에 천국 갈 만한 인간의 의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내야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1절로 8절 이 부분은 이 로마서 3장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읽지 않은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 2, 3장의 결론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내기 전에 오늘 3장 1절로 8절은 이 인간은 전부 다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론, 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가지 반론에 대한 네 가지 답변이 오늘 1절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로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에 대한 반론이 언제나 있어 왔는데 오늘도 여기 로마서의 교리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3장 10절의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론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반론에 대한 반박이죠. 그러니까 반박. 그 반론에 대한 답변.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의 반론이 뭐냐 하면은 1절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럼 우리 유대인들은 이 소리예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시고 예수 아니면 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민족, 히브리인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그 유대인들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2절에 바로 그게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들 유대인들 대단하다. 그래, 택함 받았다. 맞다. 선민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 유대인들이 낫지 않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다. 무슨 유익이냐? 당신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다. 여호와를 알았다. 여호와를 만났다. 그래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체험을 했다. 홍해 만나도 바다도 건넜다. 사막을 갈 때,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당신들 먹이고 입히고 이끌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땅에 바위를 천 생수로 40년을 당신들이 광야길을 헤매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혜, 이거는 유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은혜다. 큰 유익이다. 왜 유익이 없느냐? 유익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나요? 유대인들이 기록했지요.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왜 유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반론이 또 나옵니다. 뭐냐 하면 3절로 4절이에요.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3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반론자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택한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민족이라고 그럴 때 그 유대 민족은 그냥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택한 민족이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아니 유대 민족은 택한 민족이고 구원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냐? 혹시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버리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유대인 민족을 택하셨어.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언약을 변치 아니하죠.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하기를 택한 백성이고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그들은 다 구원시켜줘야 되는 게 약속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겁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다. 하느님은 참되시지만, 의로우시지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이지만 불순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택한 백성 중에서라도 꼭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역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과거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무조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럼 그냥 살다가 마귀짓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오늘날도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예수 믿기라고 왔어요. 다닙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예?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충성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다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일 성수 자기 마음대로.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봉사 충성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오히려 불화를 만들고 예, 마귀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 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말이 이것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할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고 따라가면 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반론이 그들이 또 나옵니다. 5절로 6절의 반론이 또 나와요.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건 이제 답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할 때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런 반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뭔가 불신앙을 가지고 자꾸 거역하고 반론하고 아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의 반론을 여기 오늘 소개하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론과 바울의 답변 중에 특별히 오늘 4가지로 여기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해준다면 이것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거역을 합니다. 은 30을 받고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팔려서 재판받고 매맞고 저주받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어서 구원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어야 구원한다면서요. 그럼 피 흘려 죽게 하는 일에 누군가 쓰임받지 않았겠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 가룟 유다가 오히려 배신함으로 그가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를 죽게 한 그게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에 오히려 도움 주는 도움 주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그럼 나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뿐이에요? 빌라도 우리가 요새 신앙 고백할 때도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빌라도도 좋은 사람으로 왜 치부해야 돼? 왜? 빌라도가 재판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교회 역사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면서요. 죄사함이 없다면서요.
그럼 빌라도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진 사람, 그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신이죠, 분명히. 12명 중에 그 배신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셨어요.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주 그냥 그런 나쁜 사람이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죄값은 치러야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의로운 일을 한 겁니까? 악한 일을 한 겁니까? 배신자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만 배신이고 죄입니다. 스승에 대한 배신이고 죄입니다. 그 11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자, 그 죄값, 그 배신, 그 나쁜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억지를 쓰고 이상한 이렇게 반론을 계속 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어요. 옛날뿐 아니라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마귀가 그렇게 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억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반론과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네 번째로, 자, 7절로 8절에 또 비슷한 반론과 답변이 또 나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즉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한다면,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어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소리에 또. 또는 8절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또 말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참 묘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잘 되라고 이렇게 한 거다. 이걸 봐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궤변이라는 거죠. 궤변. 이 소피스트.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궤변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냐? 예수가 그랬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 어쩌냐? 별별 질문을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잠깐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아주 궤변으로 아주 악한 마음으로 그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은 나는 죄인 아니다 이거죠. 나는 잘났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이렇게 그저 예수를 부인하려고 그러고 천국을 부인하려고 그러고 오늘날도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말을요 끝까지 다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오늘 여기 네 가지 아주 악한 반론에 대한 네 가지 이 답변을 지금 바울이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3장 10절에 가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 의의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요 이런 궤변,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의 반론,
그렇게 비난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답변을 우리 말씀대로 하고 그래도 또 그들이 또 반론을 할 때에는 오늘 네 번째 답변도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더 말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결론은 당신의 생각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도 목사요, 나도 교인이요, 나도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늘 나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결론을 복음으로 딱 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뭐 이런 질문도 해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냐 그냥 아주 세상이냐 멸망이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제 친척 언니가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예요. 근데 왜 치매 걸렸죠? 왜 교회 다니는데 치매 걸렸죠? 치매 걸릴 수도 있지요. 왜 교회 다니는데 치매라 걸립니까?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집사고 예수를 확실히 믿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 다니는데 왜 병 걸리고 교회 다니는데 왜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땅에 그렇게 일반 은총 속에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게도 하시니까 열심히 일하면 불신자도 부여할 수 있고 운동에 열심히 해서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만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부자 되고 무조건 건강하다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반론주의자들이 생길 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주 반론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잘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52주 만나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자꾸 은혜를 받고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주님을 내 안에 딱 모시고 성령님 할 말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이 그들의 그냥 아주 악한 궤변에 이런 반론을 아주 조목조목 잘하듯이 우리도 아주 반론을 잘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한 곳을 소개하면 여기는 꼭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 하면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자,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옛날 성경으로 읽어서 힐문하느냐 그랬지만 우리 좀 개정 새로 성경 번역에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더 쉽게 해놨어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저 진흙덩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가 반문을 하느냐?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뭘 만들었든지 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작게 뭐 이쁘게 안 이쁘게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반론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워가고 있는데요.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음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3장 10절을 향해서 그 결론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래,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수명도 한계가 있다. 나는 진흙 같은 존재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다. 연약하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 부족한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 하루하루 사는 게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이렇게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고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양로 기도의 시간에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아버지 불순종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 인간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들은 한 명도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늘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지혜도 얻고 겸손함도 얻고 능력도 얻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가족들은 한 명도 신앙 안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거역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는 복된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들도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밤에 구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오수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금요일 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수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다 이겨내고 물리쳐서 가정도 이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더 평안해지고 더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는 아버지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서기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영적으로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두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금요일 밤마다 많은 기도하는 처소 예배당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열심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더 이 어려움이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고 더 많이 더 영적으로도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소련하지 않도록 교회가 오히려 더 강건한 교회가 되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축복, 치료,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이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